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은 대체적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제5계명의 말씀들을 많이 전하게 되지요. 10계명에서 제5계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에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순서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분류할 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으로 이야기하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당시 고대 근동의 법률에서 가장 최고의 으뜸의 자리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법률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은 그 으뜸 자리를 부모 공경의 계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공경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6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연결시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해라고 하는 범주로 연결이 되어지고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심은 개인의 범주 안으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으뜸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하고 어버이 주일에 부모인 당사자들인 우리들 좀 우리에게 집중하며 이런 부모가 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 그리고 부모의 역할, 이것이 어떤 자리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배워보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사회로 직장으로 퍼져나갔지만은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해도 유효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개월 지나면 다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자식들 밥 새끼 굶기지 않으면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대가 나아지면은 돈만 벌어다 주면은 부모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역할 구분 없이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의 자리, 부모의 역할들을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능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주는 자리, 이 정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뭘 해주는 자리. 하지만 저는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뭘 해주기보다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이지요.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기능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습니다. 본 대로 행하고 배운 대로 삽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욕하면서 배웁니다. 틀림없어요.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미워하면서도 그 자식은 그 부모를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합니다. 이게 바로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모가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졌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오지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먼저 이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헤롯은 자신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실상은 로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37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지요.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이 헤롯은 권모술수가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권모술수를 통해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그는 유대 왕이 되어집니다. 유대 왕이 되어진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한 성전도 빚을 내서 지어줍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한 폭군이었고 아무리 폭군이어도 자기 자식들은 죽이지 않는데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까지 죽이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자가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한 시대에서 백성들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둠, 죽음, 가장 부정적인 표현이지요. 가장 어려웠던 어둠의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줄기차게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주의 깊게 보라는 의미에서 이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들 부부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인생 문제지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 문제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외롭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던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홧김에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대충대충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들 부부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갔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전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욥,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지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모,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부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간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은 스가랴를 설명하면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요. 아비야 반열은 제사장 반열 중에 24반차 중에 8번째 반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에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당시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두개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현실 정치와 결탁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땠다는 것이죠?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 하나하나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가 맡겨진 24반차에 따라서 이제 자기 순서가 되어졌을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가브리엘을 통해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지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 속에서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지요. 너만 잘났냐? 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외로운 투쟁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 얼마나 외로운 투쟁이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아닌데 노아는 혼자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저 여론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이 살아가는 부모가 되십시오. 흠이 없이 살아가는 부모.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는 부모였다. 어떤 면에서 흠이 없었을까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흠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지요. 다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이 기준이고 주의 규례와 계명이 기준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다 드러냅니다. 치부를 그대로 다 기록해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처세술입니다. 처세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쉽지요. 사실 처세술 때문에 도덕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처세술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처세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러니, 세상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현실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을 말하지 않고 내부에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면에 집중하죠. 설사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가장 올바른 자세는 외부적인 것에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외부적으로 원인을 돌리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네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다. 다 그러죠. 전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외부적인 요인을 찾아본다면 차고 넘칩니다. 많아요. 그러나 그 외부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들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교회가 내부에 집중할 때 교회는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갱신되어질 때에 교회는 놀랍게 변합니다. 다른 교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내 자신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바로 외로운 싸움이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시대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시대의 등불이었고 진리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부모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부모가 되십시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십시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은 아버지 사가랴를 말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역시 1장 15절에 보면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적인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모습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보시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성령 충만과 의로움의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모가 멋있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비결은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흠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선한 아버지에게서 악한 아들도 나오고 악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아들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부모된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흠이 없는 부모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십시다. 영적인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로 살아가십시다. 부모가 잘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가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주는 기능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그 자녀가 가장 잘합니다. 가장 잘 알아요. 부모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자신을 향해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면서 분명히 다시 돌이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런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